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계시록이에요. 우리 계시록 하면은 어려운다, 힘들어, 아니면 좀 예언설에서 접근하기 힘들어 그랬어요. 우리 대학원 다닐 때도 계시록은 설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주에 해석해도 안 되는 줄 알았었어요. 또 존 칼빈도 다 65권을 다 해석했는데 계시록만 손 안 댔다. 두려워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65권은 다 해석해놨고 칼빈 주석이 계시록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성도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예요. 초대교회예요. 핍박이 말할 수가 없을 때예요. 그때 이 계시록을 묵시문학 또 계시문학, 계시묵시 그래요. 그래서 묵시록 그래갖고 굉장히 이거를 조심스럽고 타부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묵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핍박이 심하니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지금도 우리 찬송 못하고 뭐 쉬쉬쉬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묵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암호화되고 상징적으로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숫자나 말할 것을 다 암호로. 여기서 보면 뭐 소, 독수리, 사자 막 나오고 촛대가 나오고 막 이렇게 666 숫자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과 숫자에 숨어있는 그 상징적인 것을 해석을 해줘야만 알 수 있게. 근데 그 당시 사람 다 알았어. 근데 지금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하면은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계시록을 강의했던 목사님들은 다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언서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지나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한란이고 고난이고 역경이어도 성도들이 이겨나가는 방법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시록을 내가 이번 주부터 쭉쭉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에서 어려운 환난에서 핍박에서 고통 속에서 이겨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라요군요. 그럼 세상에서 성도가 이겨나가는 방법은 뭐냐? 우리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계시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리버레이션이라 얘기도 하고 아포클립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숨겨진 것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근데 이 계시는 뭐냐?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의 첫 번째 메시지가 계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려는 거. 한번 외쳐봅시다. 계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자. 여기 나오는 1절 나오잖아요. 예수를 계시니라 숨겨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커튼을 열듯이 열어 보여주시는데 뭐냐? 이는 계시가 문이 활짝 열렸어. 커튼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또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종들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그의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이셔서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해야 되는 것 요한은 지금 밤모섬 유배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새창 틀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감옥이냐? 얼마나 좁은지 사도 요한은 이 묶인 상태에서 계속 벽을 치고 기도한 거예요. 좁아갖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사도 요한은 지금 제 방에 기관장이 있어요. 밤모섬에 가셨던 목사님이 난 사다 주셨는데 내가 올 찍어놨는데 띄운다니 깜빡했어요. 근데 이마에 혹이 이만큼 달렸어. 그리고 이 벽에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훅 파였어.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기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혹이 생겼고 그 벽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쑥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계시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1절이라는 거예요. 1절 뭐냐? 계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강력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것을 쓰신 거잖아요. 왜?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요. 우르릉 팡팡팡 막 천둥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임재하니까 거기 쓰러졌어요. 그 쓰러진 상태에서 본인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들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활짝 열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나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내 자녀에게, 내 아래 누구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나가요, 여러분요. 계시라는 것은 흘러가야 되는데,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에스겔의 생수가 흘러넘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캄캄해요. 지금 어두워요. 일부 나가지만 보여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고인물은 썩어요. 복음이 썩으면 어떻게 돼? 복음이 멈춰있으면 썩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있으면 안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종에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몇 대예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 몇 대예요? 4대. 복음의 4대가 보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준다는 거야. 너희들 힘들지. 사도 요한이 복음의 4대가 될 때에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복음의 4대를 이루어야 돼. 우리 유교 사상 있잖아요. 대를 끊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어요. 이 4대가 있어야 화목한 가정이었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녀가 있고 내 손자가 있고 내가 들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4대가 세워질 때에 강력해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자 있어요? 여러분 자녀 있어요? 복음의 자녀 있냔 말이에요. 육신의 손자 말고 복음의 자녀, 복음의 손자, 복음의 할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아버지, 복음의 복음의 자녀, 복음의 손자 4대를 볼 때에 이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다 보면 힘이 막 생겨 강력하게. 왜? 복음의 4대, 복음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전도할 때 힘나잖아요. 전도할 때 한 영혼이 픽색되잖아.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초신자를 데리고 전도회로 나가보세요. 여기서는 뭐 개척 초기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지만 초신자들 데리고 성경 좀 가르치고 나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본인이 막 힘을 받아서 본인이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전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셔도 돼요. 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준 것은 여러분 능력하시라는 거예요. 강력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4대를 볼 때에 가장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복음의 4대를 경험하자. 강력한 힘이 그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니까 와 목사님 코로나 시즌에 무슨 전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의 계시니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요한은 그것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강력한 힘이 오는 거예요.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힘들면 그냥 있지 말고 무조건 그냥 전도하라고. 전도하고 가서 전하라고.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아주 예배 가운데 쓰시고 그냥 뛰어들으세요. 뛰어들다 보면은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밥 먹어서 유배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힘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꾸 전하면 돼. 네, 복음의 사대를 만들어 결심하세요. 그럼 여러분 전도 한 분 계셔요. 여러분 계셔요. 여러분의 복음의 자녀가 있어야 되고 복음의 손자가 있어야 그때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도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만 믿고 있어. 그럼 나만 있으면 어떻게 썩어 안 썩어? 썩게 되거든요. 나 믿고 가만히 있는 순간에 나는 고인물 같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마음은 둔하여지고 길은 닫혀지고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대해 계시의 통로가 되주라고.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바래요. 교회가 부흥돼야 여러분이 힘을 받고 그 역동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창의적인 능력을 동결시킬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복음의 통로,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감추어진 것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계시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마다 감추어진 비밀이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이거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이거를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알린다는 거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음의 통로가 돼야 돼. 계시의 통로가 돼야 강력한 힘이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계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때 더 강력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베드로 1장 7절 말씀. 믿음의 확실함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얻게 할 것입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중하니. 그럼 반대로 말해봐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러 연단, 불에 태워 두들겨도 없어져 안 없어져요? 금은 없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고 예수님의 계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 때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강한 믿음을 가지면 존귀와 영광과 뭐를 얻어요? 칭찬을 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칭찬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그럼 축복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계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여기가 샘플이에요, 여러분들.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저 깊은 감옥에 빛도 하나도 안 들은 저 굴속 같은 감옥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럼 깊은 감옥 속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찬송으로 전도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복음의 통로, 계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26절 말씀. 갑자기 큰 지진이 나타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림으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쇠사슬이 벗어진 거예요. 착구가 풀린 거예요. 모든 저주의 쇠사슬이 다 끊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럼 뭐 하면 끊어져요? 기도하는데 뭐해요? 복음을 전한 거잖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전했잖아요. 감옥 속에서 전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계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에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부터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바래요. 계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래요. 자꾸 전할 때에
여러분이 뭐예요?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린 역사가 일어나요. 사업장에 풀린 문제, 가정에 풀린 문제, 자녀에 풀린 문제가 뭐 할 때, 전할 때 찬송하며 재수가 듣더라. 상대방이 듣도록, 다른 영혼들이 듣도록 여러분 찬송하고 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미쳐야 미친다는 거예요. 미쳐야 저 사람들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에 미쳐야, 복음에 미쳐야 그 사람들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전도해 온 분, 전도의 사람 똑같아요. 새로 오신 분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에 미치면 상대방도 금방은 새가지고 또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쳐야지만 저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치지 못하면 못 미쳐요. 그들에게 져요. 근데 지금 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약하니까 세상이 다 공격하잖아요. 요새 예배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가. 여러분, 그냥 불붙듯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복음의 통로, 계시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코레라는 전염병이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종식시켜 주셔요, 여러분요. 움츠리지 마시고 강호 담대하게 잘 이겨나가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속에 가서도 찬송하며 재수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에 착구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이 다 풀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직장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꾸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본 계시가 여러분 계시가 되시길 바라서 축복의 통로, 계시의 통로 4대가 복음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어림에서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거꾸로 들어오면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뭐만 있어야 돼? 은혜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은혜만. 또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 깍지 빡 뼈 맞추듯이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약할 때. 내가 강하면 이게 안 맞춰져. 이 짝이 안 맞아. 그러나 내가 약해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랑 딱 맞춰서 깍지 끼듯이 저희가 의사가 뼈를 딱딱딱딱 맞추듯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그 딱 맞춰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뼈가 튕겨졌어요. 내가 왼손에 뼈를 이렇게 오른손에 하나님 딱 맞춰주시면 기능이 제 기능이 안 해. 제 기능 하니까 모든 능력은 어디서 와? 내가 삐뚤어졌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돼야 돼.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때문에 내 스펙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복음의 통로요, 계시의 통로가 되시고 특별히 복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4대의 복음을 이뤄갔을 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요한은 요 앞에 나 요한은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도 보면 나 다니엘은 이렇게 나와요. 나 요한은 이 당시에 자기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으니까. 이 계시록을 썼다 하면 금방 목 날라가거든요. 그런데 다 요한은 뭐 하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나 요한은 그런 핍박 속에 이름되면 안 되는데 암호화된 그 시대에 나 요한은 그래.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 다 쓱 빠지거든. 이거 하나님 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청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 나 누구누구가 돼야 돼. 그래서 강호 담대케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의 관점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든 사명 관점에서 관점이라는 것은 이 뷰포인트의 관점, 바라보는 시야를 교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야를 교정해서 그 타켓을 쏘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쏘아내는 거야. 타켓이 딱 정해져 있어. 여기는 여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외쳤던 이 외침이 여러분 외침이 되게 하시고 나 요한이 나 누구누구는 돼야 돼.
코로나일지라도 난 누구야? 난 권사야, 장로야, 우리 사랑교회 성도야. 이것이 아이덴티 성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쓱 빠져서 예배 시간만 안 해주고 나가면은 흐리흐리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4분의 1이라 그래요. 지금 더 줄었지만 4분의 4천만 명만 확실한 아이덴티로 나 요한을 할 수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렇게 안 살아요. 더 잘 살 수 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지금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거든. 왜냐하면 땅이 좁으니 관계를 쫙 깔려서 모든 거 다 통신 다 돼요. 3초만에 카톡 딱딱딱딱 넘어가요. 미국 안 돼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의료보험 국민정은 잘 되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의료차 다 돌아가잖아요. 작은 나라가 이 작은 반쪽밖에 안 되는 유다 나라 같은 요만한 땅덩어리일지라도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나 요한은 하는 강력한 자신감이고 담대한 자신감,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만 있다면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다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왕 때 조그마한 유다지파 반죽짜리가 전 세계를 다 제압해서 열국이 다 조금 갖다 맞춰서 창고에다가 열어지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부의 애동은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것이 부의 창고가 되게 허락해 달라 기도하시고 여기가 성령의 자리가 되려 기도하시고 특히 건초더미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건초더미의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강한 임파테이션이 여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거기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물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 장애물을 한 번 뚫은 사람은 두 번은 쉬워요. 그 다음은 더 쉬워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야 돼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못하면서 맨날 저거 달라 이거 달라고 그거 안 주셔요. 작은 걸 맡기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큰 거 주시고 열심히 하면 더 큰 거 주시고 그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감당 못하는 데 갖다 놓으면 넘어지잖아요. 애기가 애기 업어봐요. 다 쓰러지죠. 마찬가지 여러분요. 여러분은 견고히 있으셔서 승리한 종들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3절 말씀 주세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브레싱 하는데 어떤 마카리오 복덩이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 당시에 책이 없었다 그랬잖아.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읽어주는 거야. 레위인들이 읽어주는 걸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책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읽어줘.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교동문. 지금도 교동문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 읽으면 하나 따라 읽고. 그 당시에 성경책이 없는데 지금 수락한 게 성경이고 맨 다 어플 깔면 되는데 교동문을 왜 해? 그 시간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그거예요. 말씀을 읽어준 레위인이 있었고 듣는 백성이 있었거든. 하나 읽으면 따라 읽고 하나 읽으면 따라 이게 교독이거든. 그런 다음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 한번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덩이라는 게 복이 있나니 마카리우스란 말이야. 그런데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외쳐보세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거 당장 하라는 거 당장. 그럼 오늘 당장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 메시지가 계시록의 무시무시한 예언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뚫고 나가는 무기가 되길 바라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길 원해요. 올해 2021년은 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 받으시고 힘든 세상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부터 기도하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7장 말씀 예수님에게 오면 돼요. 방법 제시하지 마시고 문장으로 나오시면 돼.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것을 전하면 되고 또 마지막에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말씀 주셨어요. 계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대를 볼 수 있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강력한 힘이 생기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마태의 증거. 나 요한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명감 갖고 순결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당장 시행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즉시로 시행하라. 그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방망이질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 메시지 가지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만 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기도 응답받는 방법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응답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어놓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구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듯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밥이 없습니다. 그냥 내어놓고 내가 익숙했던 거, 내 생각과 방법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성령의 마음과 운행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들려지지 않는 길을 들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얻었던 말이 풀려서 명확하게 쳤을 때에 그것을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세상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왔을지라도 강력한 성도는 아버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천사들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복음의 통로 계시의 통로가 된 것처럼 바울의 디모데가 충성된 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사대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강력한 능력으로 일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종들 다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나 요한이 된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강하고 당당하게 나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이것을 증언하오니 한 것처럼 마태로 순교자의 사명으로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때가 아버지 하나님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장 시행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수치심과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열매는 종들에게 하시되 작은 것 충성할 때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의 비유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달란트에 있었던 5달란트 받은 종들 같이 충성한 종으로 크게 축복받는 귀한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달려갑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씨앗으로 전 그 씨앗이 아버지 썩어서 미랄이 돼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에 오늘 부르짖고 돌아가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